우리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절망적인 상태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마음은 선을 원하지만 죄로 인해서 악을 행하고 있는 이런 현실, 우리의 영적인 그런 민낯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하나의 다른 법, 즉 죄의 법이 나를 포로로 잡아간다 라는 것을 지난주 7장 말씀을 통해 봤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이 절망적인 7장의 끝에 희망의 빛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인데 7장 25절 말씀에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바울은 절망적인 이 7장의 끝에 희망의 빛으로 나를 건질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7장 전체는 절망적인 모습으로만 절절히 있죠. 그런데 마지막에 하지만 24절에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해내겠는가? 이 절규와 같은 질문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감사합니다. 절망이지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감사가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절망이 아니에요. 절망 가운데도 길이 있으면 소망이 있는 겁니다.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진정한 절망은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런 영적으로 절망적인 상황을 봤지만 바울은 하지만 이런 절망의 나를 건질 길, 건지실 분, 사망에서 나를 건져주실 길이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에요. 사람들은 성경의 꽃을 로마서라고 말합니다. 그 로마서 중에 그 핵심을 8장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7장을 마치고 오늘부터 8장 말씀을 보는데 이런 절망스러운 7장의 이 어둠의 끝에서 8장이 이제 빛으로 비추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자, 바울은 이렇게 소망의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8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정죄를 받지 않는다. 여러분,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이것이 큰 감격이 없죠. 정죄라는 것은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은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정하는 것. 그것이 정죄죠. 근데 이것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 아닌 사람은 이것이 감격이 없어요. 하지만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정죄함을 받지 않는 것은 놀라운 감동과 은혜가 되는 거죠. 우리는 7장까지 오면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발견했습니다. 마음은 아니지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게 되는 나의 이런 절망적인 상태를 본 거죠. 그러고 나서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발견했어요. 우리의 마음과는 달리 나는 자꾸만 죄를 범하는 존재인 거죠. 그런데 그러면 이런 죄를 범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죄인인데 왜 죄인이라는 판결을 받지 않는가? 죄인이라고 드러났는데 죄인이라는 판결을 안 받는 거예요. 그 이유가 1절에 뭐라 말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죄인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사람들은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죠.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사람인 거죠. 그 사람은 죄인이 아니다 라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뜻이고, 이것은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한 사람이에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그 안에 온 것 같지만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사람이 있어요. 내가 여전히 주인인 사람이 있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이 움직이셔야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내가 주인인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그치면 안 돼요. 우리는 의외로 예수님을 아는 정도에 멈춰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님 아실 거예요. 이름도 알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알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든 설교를 통해서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아시죠. 하지만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되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야 돼요. 예수님을 아는 것과 예수님이 오신 건 달라요. 여러분, 내가 아는 사람과 내가 동행하는 사람은 다르죠. 여러분들 아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굴도 알고 이름도 알고. 근데 그 사람을 아는 것과 그 사람과 함께 사는 건 다르죠. 함께 사는 사람은 자꾸만 내 삶에 간섭을 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 간섭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자꾸만 나를 찌릅니까? 읽는 그 말씀이 그냥 내가 아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꾸만 나의 생각을 건드리고 나의 삶을 건드리고 예수님이 내 옆구리를 찌르는 이런 삶이십니까? 그런 사람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인 것이에요. 저는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 자꾸만 옆구리를 찌르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옆 사람한테 인사해 주십시오. 주님이 여러분들의 옆구리를 찌르길 바랍니다. 배우자들끼리 찌르지 마시고 가끔 설교를 하다 보면 나중에 그런 피드백 하시는 분이 있어요. 서로 옆구리를 찔렀다고. 주님이 우리의 옆구리를 찌르는.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오신 사람은요, 자꾸만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이 자꾸 내 생각을 건드리는 거죠. 읽고 끝나는 게 아니고 듣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이 그 하나님의 뜻이 나를 자꾸 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를 받지 않는다고 했는데 내가 죄를 범하고 있는데 죄로 인한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하는데 왜 그런가? 왜 예수님 안에 있으면 죄가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가?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 있으신 분들은 거기 해방했기 때문이다 거기에 표시를 해놓으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엇 때문이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무엇이 있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를 해방시키기 때문에 내가 정죄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이것이 있어요. 이 법이 있다는 것이요. 이 법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2절에 보면 죄와 죽음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게 한다.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요, 죄로부터 나를 해방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이것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1945년 8월 15일을 기억하십니까? 물론 그때를 사셨던 분은 안 계시죠. 태어나신 분도 안 계시죠? 혹시 계신가요? 물론 우리는 이제 저도 경험하지 않은 역사로 아는 건데 너무 잘 아시는, 우리나라가 광복을 한 일제 식민 통치로부터 해방이 된 날이죠. 1945년 8월 14일까지는 안 그랬는데 1945년 8월 15일에 일본의 천황이 전쟁의 패배를 선포하면서 조선 땅에는 자유가 찾아온 거죠. 해방이 임하게 된 겁니다. 통치의 법이 있었는데 더 이상 이 법은 효력을 잃어버리고 해방의 법이 임하게 된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은 이것과 같습니다. 그동안에 나를 통치했던 죄의 법이 이제는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하지 않고 해방의 법이 임하게 된 것이에요. 나를 자유케 해준 것이죠. 그전에는 죄의 통치를 받았어요. 끊임없이 죄가 나를 끌고 가서 포로 삼는 이 영향력 안에 있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광복 이후에는 순사 옷을 입고 나에게 와도 효력이 없어요. 그 능력과 그 통치권은 다 사라져 버린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 주님 안에서 주시는 성령의 그 생명의 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케 된 것입니다.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죄로 정죄하며 우리를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이 사라져 버렸어요. 놀라운 자유가 임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지 마세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속여요. 너는 여전히 죄인이고 죄의 굴레 안에서 벗어날 수 없고 자유할 수 없고 너는 결국 영원히 죽을 거고,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자유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7장 23절에 보면 지난주 말씀이지만 이렇게 바울이 선포해요. 내 지체 안에서 하나님의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나를 내 지체 안에 있는 죄의 법의 포로로 잡아가는 것을 봅니다. 죄의 법의 포로로 잡아간다. 이런 죄가 무서운 건 여기에 있어요. 우리를 포로 삼는다는 거예요. 죄가 그냥 뭐 별거 아니겠지만 안 그렇습니다. 죄는요 우리를 포로 삼는 능력이 있어요. 그 종이 되게 한다고요. 그런데 이런 포로 삼아 통치하려고 하는 이 능력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임하면 이 능력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이 능력이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3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인해 연약해져 살 수 없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죄를 속량해 주시려고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보내셔서 육신 안에서 죄를 심판하셨습니다. 이는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3절 4절 말씀 보면 율법이 할 수 없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 말은 여러분 우리는 해방을 갈망했었어요. 그래서 이걸 해방하기 위해서, 죄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 자유해지기 위해서 율법을 잘 지키는 것으로 이 죄를 이겨보려고 애써 본 겁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됐다는 것이에요. 육신으로 인해 연약해졌다. 우리가 이 율법을 잘 지키면 좋은데 지킬 수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죄의 DNA가 심겨져 있기 때문에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평생을 살면서 한 번도 죄를 안 짓는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랬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으로든 어떤 거로든 다 죄로부터 영향을 받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를 안 짓고 율법으로 구원을 이뤄보려 했는데 이게 안 됐다라는 거죠. 안 된 그 구원을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해주셨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 하나님 어떻게 해주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 율법을 지키는 거를 못했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해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해방, 이 구원은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요. 우리를 해방시켜줄 능력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에요. 내가 나를 자유케 할 것 같지만, 나의 삶을 내가 자유롭게 할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는 다 죽음 앞에 속박되어져 있는, 죄로 인해서 통치받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이 영향력, 이 통치, 이 포로됨, 이 갇혀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해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해방은, 구원은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요. 그 능력이 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육신을 따르는 삶과 성령을 따르는 삶으로 비교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5절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의 일을 생각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죽음이지만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죄가 심겨진 우리는 육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하는 것 같아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육체의 정욕을 따르는 생각과 결정들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 의의 법을 모르는 세상은 그렇게 육적인 결정과 판단을 하는 것을 옳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당신이 살고 싶은 대로 사십시오.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그것이 행복한 삶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에겐 죄가 심겨져 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그것들이, 오늘 바울이 7장에서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내 속사람은 아닌데 나는 자꾸만 악한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심겨진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 일이 선한 일 같지만 그것은 우리는 악한 일들을 때로는 좋아하고 악한 일들을 계획하고 악한 일들을 따라가는 생각들이 우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산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산다, 내 욕구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옳다, 행복하다라고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좋은 말 같지만 이것은 사실은 상당히 위험한 말이에요. 여러분, 7절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적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더러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 안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는 생각, 이 육의 생각은 사실은 좋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 영적인 생각을 해야 돼요. 성령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육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 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한 것이 7절 8절 말씀이에요. 무엇이라 말합니까? 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적대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육은 이런 육의 본능과 쾌락을 쫓아 살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게 생기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이 불편해지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여러분은 그런 경험이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내가 육체의 쾌락을 쫓아서 내가 어떤 육체의 그 욕구를 따라서 살다가 예배 자리에 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십니까? 우리는 죄된 마음이 자꾸만 쌓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자꾸만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제가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잘못된 생각을 한 건데,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제 주변에 다 그리스도인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래, 내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친구가 돼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과 친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주로 남성들은 술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래, 한번 술을 먹어보자 이렇게 한 거죠. 정말 그냥 뭐 취할 정도로 먹은 건 아니고 당연히 그냥 그 사람들 어울리려고. 왜냐면 술을 안 먹으니까 저랑 친구가 안 되어주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들은 취했는데 말짱한 제가 있으니까 불편한 거죠. 저랑 그 친구를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래, 이 사람들하고 친해지고 복음을 전하겠다 이런 마음에 술을 먹었어요. 취하도록 먹은 건 아니고. 그런데 제가 그렇게 먹고 뭐 보통 이제 금요일이나 이럴 때 뭐 밤에 먹었겠죠. 근데 그렇게 하고 주일 예배 가니까 뭔가 힘든 거예요, 마음이.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했지만, 또 그것이 옳은 일처럼 했지만 마음이 불편한 거죠. 이런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 하나님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불편한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적대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회개기도 하시는 분들을 보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회개기도하면 그냥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은 눈물을 쏟고 콧물을 쏟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계시죠. 왜 그럴까요? 그런 사람들이 다른 죄도 많지만 제 경험으로, 또 여러분도 그런 경험하셨을 텐데, 정말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눈물 쏟으며 콧물 쏟으며 했던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어서 잘못했습니다, 이런 어떤 자범죄적인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 때문에 제가 눈물로 기도하게 됐어요. 그게 발견되어지는 거죠. 내가 얼마나 완악한 자였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았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살았는지, 하나님 말씀을 알지만 내가 그것을 별로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나의 민낯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걸 발견하면 그냥 잊지 못해요. 눈물이 쏟아지고 콧물이 쏟아집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난 아닌 줄 알았는데 그게 발견되어지는 거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버젓이하고 살아갔던, 하나님 말씀하셔도 그들을 순종하지 않았던 나의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이 마음들이 자꾸만 떠올라서 눈물이 쏟아지고 콧물이 쏟아지는 겁니다. 구르면서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죄는요,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대적하게 만들어요. 불편해지다가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곳까지 갑니다.
여러분, 나는 소중한 존재죠. 그래서 세상은 내가 원하는 대로 본능에 충실하며 살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좋은 말 같지만 여러분, 죄로 인해서 우리는 이미 잘못된 길로 갔어요. 여러분, 잘못된 길로 들어선 상태에서 내가 이 길을 성실하게 충실하게 열심히 가는 것, 그것의 결과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잘못된 길로 더 멀리 빨리 방황할 뿐이에요. 길을 빨리 돌이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는 생각은 이미 육적인 생각인데 그 생각을 따라서 내가 마음껏 살아간다? 그것이 자유하다? 그것이 행복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끝으로 가면 결국 우리는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방황하면서 잠깐은 내가 행복하고 자유한 것 같지만 결국 그 삶을 통해 나는 고통과 갈등을 겪는 때가 오게 됩니다. 자유하지 않아요. 여러분, 죄로 인해서 잘못된 길로 들어선 상태는 그 길을 충실히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돌이켜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이 그 길을 알려주면 나는 이쪽 길로 가고 싶어도 내비게이션을 따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길을 바르게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따라갈 때 우리는 온전히 가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대로 간다고, 내가 원하는 속도로 간다고 행복하고 자유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 그것이 자유 같아도 그것은 결국 나를 영원히 자유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기뻐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내가 책임지는 삶을 살겠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8절에서 육신 안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삶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불편하게 여기는 삶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이런 육신에 대한 생각의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영의 생각, 즉 성령의 생각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은 육신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은 영의 생각을 말합니다. 그럼 육의 생각은 그렇게 우리를 결국은 자유케 하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생각이라면 우리에게 필요한 생각은 무엇인가? 그 영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생각이라는 거죠. 9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영은 성령을 말합니다. 여러분은 9절 말씀에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은 육신에 있지 않고 이렇게 말해요. 육신에 있지 않다는 건 우리 육신이 사라진다는 뜻이 아니고 육적인 정욕 가운데 있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성령 안에 있을 때에 육신에 있지 않다. 즉 우리는 육의 정욕을 따라가는 그것이 자연스러운 사람들인데 성령 안에 거하면 이 육적인 정욕을 따라가는 삶으로부터 우리의 방향을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가 끊임없이 우리를 끌어당겨서 포로로 잡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냥 두면 끌려가 버려요. 이걸 돌이켜야 되는 거죠. 성령 안에 있을 때 이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열심은 뭡니까? 우리 많은 경우 내 안에 육의 정욕을 제거하려는 노력을 많이 해요. 내가 이런 죄를 안 지어야지. 내가 이것을 끊어내야지. 이런 나쁜 생각들을 끊어내야지. 이런 나쁜 습관들을 끊어내야지. 우리는 거기에 에너지를 써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에너지는 어디에 써야 되냐? 성령 안에 거하는 것에 에너지를 써야 돼요. 잘못된 것을 끊어내는 것에 에너지 쓰는 게 아니고 내가 죄가 있지만 실수가 있지만 여전히 습관적인 그런 완악함들이 있지만 이런 나의 몸을 하나님 앞으로 밀어넣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요. 거기에 우리의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린 자꾸만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처럼 나의 죄와 나의 허물을 안 하려고 하는 이것을 내가 끊어내므로 뭔가 거룩해지려고 하는 이 노력으로 우리는 나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걸로 안 돼요. 그렇게 잘 안 됩니다. 그런 상태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노력을 해야 돼요. 자꾸만 나를 하나님 앞으로 밀어넣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죄인이지만 실수가 있지만 반복적이지만
나를 자꾸만 끌어서 하나님께로 밀어넣는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에너지를 쓰겠다면 거기에 에너지를 쓰셔야 되는 겁니다. 성령 안에 있으면 우리는 이 육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그러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몸은 죄로 인해 죽으나 영은 의로 인해 살아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다면 이 그리스도, 이거 10절에 나오는 그리스도는 9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영을 말하고 성령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떠냐고 말하냐면 우리의 몸은 죽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영은 의로 인해 산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이 몸은 죽습니다. 제가 여러분 예언합니다. 여러분은 다 죽습니다. 여러분 영원히 살지 않아요. 제 예언의 은사는 없지만 이건 예언할 수 있어요. 우린 다 죽어요. 우리도 죽고 우리의 자녀들도 죽고 앞으로 태어나게 될 자녀들도 죽습니다. 우리는 다 죽어요. 우리의 육신은 다 죽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육신도 죽고 그 영도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비록 육신은 죽지만 그 영이 안 죽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구원받은 자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요. 그 사람이 성령 안에 거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몸은 죽음을 맞이하지만 영은 살아나게 되는, 육은 비록 죽어서 흙으로 가지만 영은 영원히 살게 되는, 저는 여러분이 이와 같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육신은 죽지만 내 영은 영원히 살게 되는. 여러분 근데 11절 말씀 보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하기 시작해요. 1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자가 영으로 인해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자기 영으로 인해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10절에서는 죽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11절에서는 살린대요. 이게 무슨 말인가? 내 육은 죽는다 그랬는데 또 살린다고 말하고 있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10절은 우리의 육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10절은 내 육은 죽고 영은 산다 라는 말씀이고, 11절은 뭐냐?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신다라는 것은 부활을 말합니다. 부활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활의 때가 될 때까지는 우리의 죽은 육신은 무덤에 머물러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 부활의 때를 맞이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무덤이 깨어지면서 모든 육체가 그 몸이 일어나요. 이 부활의 때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고린도서에 보면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는다 이렇게 표현하죠. 예수님이 그것을 한번 보여주신 것이에요.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 몸이 만져지잖아요. 육체가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지금 이 육체와는 다른 육체예요. 그전에는 예수님이 공간의 제약을 받았고 시간의 제약을 받았어요. 근데 부활의 몸은 몸이 만져지긴 하는데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아요. 여기에도 나타나시고 저기에도 나타나시고, 문이 닫혀 있는데 벽을 뚫고 들어오시고, 영적인 존재인데 몸이 만져지는 부활의 몸인 거죠. 이 부활의 몸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육신 죽지만 부활을 맞이하게 돼.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0절과 11절 헷갈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들 질문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엇이 자유입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자유겠죠. 우린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는 것, 이게 자유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정말 자유합니까? 그리고 영원히 자유합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잠깐은 뭔가 그 행복할 수 있어요. 자유로운 것 같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영원히 자유한가요? 잠깐의 자유와 즐거움은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이 우리를 영원히 자유하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것이 죽음이에요. 우리가 다 죽음을 알고 있지만, 내가 언젠가 죽을 것을 알지만 사실 이 죽음이 당장 나에게 피부로 와닿는 일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정말 죽음이
눈앞에 와 있는 사람, 그것이 실제적으로 내게 벌어지는 사람은 이 죽음 앞에 엄청나게 두려워하고 엄청나게 갇혀버립니다. 저도 물론 그런 경험 안 해봐서 몰라요. 하지만 시한부 선고를 받으신 분들, 또 임종을 맞이하신 분들, 이런 분들을 신방하고 만나면서 제가 그때 깨달아요. 아, 삶과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만 사실 이 죽음 앞에 그 누가 자유하겠는가. 내가 물질을 많이 벌며 살지만 그것으로 내가 자유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내가 당장 죽음이 내 앞에 오면 그 죽음이 오는 순간 모든 게 갇혀버려요. 내가 자유하게 생각했던 그 모든 자유가 한순간에 사라져버립니다. 그 죽음 앞에 어떤 것도 움직이기 어려운, 그냥 그 순간에 절망인 거죠.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겁니다. 내가 자유롭게 생각했던 모든 것이 그 순간에 그냥 끝나는 거예요. 죽음의 때가 오면 모든 것이 끝나는 때인 거죠. 부유함도 자유를 잃어버리고 명예와 지식도 더 이상 힘이 없습니다. 그냥 그거에 갇혀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 구원의 사람, 부활의 때가 예비된 사람은 어떻습니까? 진정한 자유를 통해서 환한 웃음을 짓게 돼요. 여러분, 임종을 혹시 보신 분들 계십니까? 물론 뭐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몇 건의 기억에 남는 임종을 맞이하시는 분들의 얼굴이 있어요.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인데 얼굴이 너무나 천사 같은 거죠. 환하게 웃으면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 얼굴. 어떤 사람은 죽음 앞에 이제 내가 이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날 것과 같은 두려움 때문에 얼굴이 잔뜩 찌푸러지는데 어떤 분은 그 순간에 나는 이제 주님께로 간다. 이 땅의 제한적인 삶을 마치고 난 영원히 산다. 그 구원과 그 자유, 이 부활의 소망, 천국의 소망이 그를 그 갇혀있는 곳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이 놀라운 평안이 그 얼굴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 땅에 있는 자유로 가능한 자유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많은 생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평생 우리는 생각하고 평생 가치를 따지고 평생 결정하며 살 것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은 여러 생각을 하고 계셨고 지금도 생각을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생각은 어떤 생각입니까? 육적인 정욕을 따르는 생각이 아닌 성령의 생각을 따르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우리 곁에 계십니다. 여러분 곁에 와 계세요. 내가 이 성령님을 인정하고 마음을 열고 그분께 나를 맡겨드리면 그분이 내 안으로 들어오시는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생명도 임하게 되고 자유도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맑은 물이 계속적으로 들어와야 물이 깨끗해지는 겁니다. 오염된 물을 자꾸만 나쁜 것을 걷어낸다고 이 물이 깨끗해지지 않아요. 맑은 물이 들어와야 되는 거죠. 맑은 물이 계속 공급되어져야 이 물이 깨끗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이, 성령의 생각이 끊임없이 들어와야 우리의 생각이 맑아지고 영의 생각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육적인 생각들을 제거하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내 생각이 영적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와야 돼요. 성령의 생각이 들어와야 돼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 가운데 들어오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어도요, 이 말씀이 내 생각을 건드리는 말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이 익숙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생활에 익숙해져서 달고 다른 이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깝고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가까워지면, 하나님이 편해지면 우리에게는 새로운 삶이 펼쳐지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 있어도 신앙생활 때문에 이 교회에 있는 것이 너무나 익숙해도 하나님이 가깝지 않으면 우린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오시면 그렇게 돼요. 하나님이 가깝게 여겨지고 하나님이 좋아지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는 것이 되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마음껏 역사하시는 이런 아부다비 온누리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내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일들이 펼쳐져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삶으로 변화됩니다. 저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되면 우리의 기도가 달라질 거예요. 우리의 계획이 달라질 겁니다. 우리의 가치가 달라질 것이에요. 우리의 행복의 기준이 달라질 것이에요.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질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성령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영적인 생각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천국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영원한 하늘나라에서도 우리는 자유케 될 것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